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잘 계시되어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죠.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요한복음 같아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그 신림동에서 안암동까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한번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든가 많이 걷든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히 성경 요한복음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머니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읽어요, 이렇게. 그럼 요한복음 스토리를 한번 외워보자. 그리고 요한복음 각 장에 있는 절을 또 외워보자. 그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 된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영어로도 이렇게 해석하고 읽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이렇게 믿게 됐지만 요한복음 1장의 의미를 여전히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몇 가지 미진하게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묵상하고 또 깨닫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카트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마태가 놓친 거, 누가가 놓친 거, 마가가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당시에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헬라인들 또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다시 소개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읽어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아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는 헬라적인 언어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창세기의 구조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빛은 바로 발광체인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고 만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그 빛은 참빛을 힌트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은 참빛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은 바로 이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힌트하고 있어요.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 그리고 나눠진 그러면
우리는 번뜩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들은 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침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눠지는 것, 그리스도의 침례를 상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둘째 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의 용어로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튿날 보면 예수님이 침례요한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연합되어져서 우리 모두를 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불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물침례와 불침례의 차이점이 뭘까요? 불침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예수님의 침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셋째 날.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이 물과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이 땅이 마른 땅이 이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땅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해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뜻한 거죠. 거기에서 이 마른 땅이 나오는데 이 마른 땅은 항상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바로 이 바다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을 하늘나라의 도래를 상징한다.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은 이 하늘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니까 바로 셋째 날에는 부활이 셋째 날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 요한복음 셋째 날, 성경에는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이튿날이 셋째 날입니다. 또 이튿날이. 그래서 이 셋째 날이 그래요. 또 이튿날이 요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마른 땅 위에다가 식물을 만들었죠.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 위에서 만들어진 식물과 나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수목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목을 해치지 마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해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수목이에요. 근데 보통 수목은 어떻게 자라나요? 나무는 태양빛을 받아야 자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그럼 태양이 있기 전에 벌써 수목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광합성도 하지 않고 하는데 수목이 어떻게 자라요? 그 수목을 자라게 하는 그 힘은 첫째 날에 만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력, 그 에너지 맞아요.
그걸 통해서 수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는 그 능력, 그걸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한 나라가 도래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또 이튿날이 셋째 날인데 그 셋째 날에 누구를 채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채워요. 그래서 제자들을 채우는데 여기 보면 이 제자들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이 두 제자들이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뭘 찾느냐 이렇게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뭐라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뭘 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줄 사람으로 인식한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길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배우길 바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을 그걸 배우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한테 와보라, 나와 거하자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예수님과 거했어요. 예수님과 거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과 거하면서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걸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엄청난 제가 논리적으로 비약된 그런 해석일까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눠서 때가 제 10시쯤 되었어요. 10시. 우리 이 시간의 의미는 10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10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면 시간을 꼭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랬는데 제자들의 생애를 바꿀 만한 엄청난 충격을 내가 받았다.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의미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 의미를 잘 이해를 사실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이제 자, 그래서 셋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창세기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골격을 만들어요. 골격을. 건축물 만들 때 기둥 만들고 이렇게 골격을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 층에다 채워넣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고 에너지를 창조하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만들고 그다음 땅을 만들고 골격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 채우고 땅에 채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첫째 날에 공허에 채워요. 하늘에 채워요. 첫째 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이 해를 채웠다. 해를 바라보면 태양이 의의 태양이지 않냐. 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을 암시하지 않냐. 뭐 이렇게도 사람들이 오버해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해하다가 별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공허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공허를 채워요. 둘째 날. 둘째 날의 공허 뭘까요? 예, 둘째 날. 둘째 날은 물과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채워요. 그렇게 채우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마른 땅. 그래서 땅을 채워요. 땅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날이 돼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일곱째 날에는 자, 일곱째 날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이 나와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저는 왜 사흘 되던 날에 이런 표현이 왜 왔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일이 나타나요. 제가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흘째 되던 날이 일곱째 날이 되잖아요. 그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막 채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털을 세우고 막 이렇게 공허를 채우듯이 채우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유명한 나다나엘 스토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나다나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다나엘. 우리가 오늘은 제가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때가 이제 10시쯤 됐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빌립은. 그래서 이 빌립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빌립이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불러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 모세 율법을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의 글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알았는데 이 빌립보다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더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냐는 걸 볼 수 있냐면 나다나엘이 더 정통한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이 요셉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그는 어디서 나타나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이 나다나엘이 선지자의 글에 아주 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와보라 하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드디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좋은 친구 뒀어요, 안 뒀어요? 좋은 친구 뒀어요. 그래서 자 오는 걸 다 보더니만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 보라 이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회개하기 전에 야곱 있잖아요. 죄인을 대표하는 야곱, 죄인의 습성을 나타내는 야곱. 야곱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특성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다음 또 뭐예요? 간사한 자. 야곱의 특징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에서를 또 이렇게 했어요. 계율하는 자. 그 야곱의 그 세 가지 특성이 죄인인 사람의 특성을 대표하는 특성이에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걸 보니까 저도 참 간사한 사람이구나. 그게 참 간사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은 간사한 사람이래요. 안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회개한 야곱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래요. 나다나엘이. 이건 놀라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가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 이런 평가를 우리 노 집사님이 들으셨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유 뭐 이게 과찬의 말씀입니다. 겸연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보인 태도를 볼까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는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보았다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굉장히 주목해서 너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 파악한 걸 있잖아요. 그걸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여행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나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한국의 느티나무 같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기후 안 맞아서 그런지 짜잔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 무화과 나무 보니까 느티나무처럼 막 엄청 커요. 그리고 거기에 막 무화과가 다닥다닥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아주 그 땡빛의 그늘이 시원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뭐 하기 좋으냐면요. 성경 보기 좋고 그다음 기도하기 참 좋은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다나엘은 뭐였냐면 기도한 사람. 근데 그래서 이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다나엘은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얘는 뭘 깨달았냐면은 참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율법을 지켰어요.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선민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도 그의 마음은 늘 또 그날 또 내가 또 죄짓고 또 그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늘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평강을 나다나엘은 못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킨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뭐랄까 좀 인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홀로 굉장히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따르면 도저히 내가 참 평강이 없다. 나는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이걸 깨닫고 참된 언약의 축복은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전의 삶에서 야복강 이전에 야곱의 삶에서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니 저 구원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것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점프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좀 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쭉 바라던 그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속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큰 그런 왕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다윗왕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민속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나엘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렇지만 이게 일견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고 믿느냐? 근데 그것보다도 더 네가 큰 것을 볼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는 그냥 너희 나라를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기대하고 있지만 네가 진짜 봐야 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보다 훨씬 큰 일, 바로 하늘나라예요. 참 하늘나라를 네가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 네가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되고 네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너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바로 창세전에 예비한 이 하늘나라를 네가 가야 되는 그런 존재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냐. 너는 이걸 봐야 되는 거다. 너는 아직도 이거를 잘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 너의 관점은 이 세상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너는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자 위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 표현 어디 있어요? 이 표현이? 이 표현이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딱 표현해서 네가 참으로 가야 될 것은 야곱의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한나라에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늘이 열리는 장면 보이죠?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짠 하고 이제 무대가 열립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론을 여기서 짠 하고 끝나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생애.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놀랍잖아요.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에 복을 주기로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근데 야곱은 은혜로 특별히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복을 어떻게 취하려고 그랬냐면은 꾀로. 그 야곱은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 꾀와 어떻게 간사한 겉모술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자신의 힘과 깨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이 축복을 이렇게 자기가 취하기를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게 전형적인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죄인의 공통적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힘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게 권력을 더 많이 잡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경제적인 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가지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도망가요. 야곱은 끊임없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집 라반 집에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꿔요. 야곱은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꿈을 보여주냐면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가 있는 사닥다리를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놀랍잖아요. 그 사닥다리 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이런 꿈을 꿔요. 근데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냐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해 가지고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취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반드시 내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요?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꿈속에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 정도 되죠. 거기서도 여전히 뭘 사용합니까? 깨와, 그죠? 어떤 간사와 술수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그 천성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를 이뤄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별것같이 되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꼭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은 언약 땅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나안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에서가 군사 400명이면 당시에 굉장히 큰 군대 같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꾀를 쓰냐면은 자기한테 덜 중요한 순서대로, 덜 중요한 사람, 또 덜 중요한 뭐 물건 이런 순서대로 앞에 싹 다 보내고, 그럼 자기는 아직 강을 안 건너요. 뒤에서 싹 보고 여차에 차면 자기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요. 참 아주 야곱께는 참 치사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참 끝까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노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딱 이렇게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뒤에 딱 상황 보고 여차하면 뒤로 도망갈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이때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는 아주 두렵고 떨고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야곱의 표현 보세요. 심히 어떻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때 드디어 누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타났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 우리 형 에서 좀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대화했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 우리가 씨름 얘기하면 이게 강호동이하고 이만기가 잡아가지고 누가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그런 씨름이 이거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기도를 대화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주셨죠. 끝까지. 왜 그러냐면 야곱은 여전히 야곱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요 마인드가 전형적인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까지 이용을 해서 하나님까지 동원을 해서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저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어쩌다가 교회 나오다가 빠지다가 나오다가 이런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는 꼭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좀 부담스럽대. 어? 하늘나라에는 가고 싶은데 누구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마인드가 야곱의 마인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관계없이 야곱은 자기가 나름대로의 축복의 나라를, 언약의 나라를 설정해 놓고 나는 이것을 꼭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포인트는 자기 힘으로 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취하고 싶다. 언약의 땅은 하늘나라니까 취하고 싶다. 그 복을 받고 싶다.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스스로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의 땅 하늘나라는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어린애가 엄마에게 막 떼쓰듯이 막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런 기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40일 금식 기도라든지 이게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가는 것은 너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딜 때려요? 한도뼈를 쳐요. 한도뼈를 치니까 이 한도뼈는 여기 옥리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골이 돼가지고 비틀비틀해요. 이때 야곱은 뭘 깨닫냐면 드디어 자기 몸이 무너졌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언약에 따른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한도뼈가 쩔뚝쩔뚝해서 무너진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를 못 가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때 야곱은 그 전에는 내 의기와 내 힘으로 막 힘을 주면 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도뼈 맞고 위골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뭐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하는구나. 티끌에 불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야곱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드디어 죄된 이 속이는 간사한 야곱이 이 한도뼈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고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야곱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간사한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살아난 야곱은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야곱은 놀라워요. 그러면서 야곱은 드디어 무엇까지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도망갈 때 베델에 있었던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이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고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꿈의 의미를.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간 다음에도 사방 여기저기 거기 살기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야곱이. 그런 다음에 야곱은 그때부터 야곱의 마인드가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야곱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라반의 집에서 모았던 이 엄청난 재물도 보니까 이 하늘에 비춰보면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깨닫을 거고요. 그때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권세, 힘, 자기가 중요시 힘. 권세 중에서 제일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일까요? 왕, 왕이 왕.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그러면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이 바로 왕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되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 바로 왕은 당시에 이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야, 저 권세 저거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거에 비교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바로 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네가 진짜 가져야 될 축복은 그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가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이 야곱이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한테 가서 바로 왕 나와. 자기 아들 통해가지고 데려오래 이렇게. 네? 자기가 갔어요. 마중 나왔어. 그런 다음에 뭐 얻어먹으러 깡통 차고 애굽에 와가지고 왕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왕. 이 엄청난 야곱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야복강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이 제된 이 간사하고 사비하고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제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환도뼈를 어떻게 쳤어요?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누구의 한도뼈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한도뼈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 그러면 그걸 죽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넣어서 우리 모두를 죽였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야곱의 이 야복강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것은 바로 죄인들이 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스토리인 것이었어요. 이 스토리의 본질이.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야곱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늘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죠. 네.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록펠러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록펠러가 굉장히 오래 살았더라고요. 록펠러가 97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명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 사는 수명이에요. 그 시대에는 보통 60 이하의 대부분 돌아가시는데, 근데 록펠러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석유를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래요, 록펠러가. 근데 50대 초반에 록펠러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 그러죠? 무슨 질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병명을 잘 모르겠어요. 또 위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몸에 모든 털이 다 빠졌대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리고 소화불량이 되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큰 부를 이뤘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부를 먼저 쌓았어요. 그런데 죽을 병도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병원의 그 순환본하고 환자 보호자하고 막 다투더래요. 그러면서 이 환자 보호자가 우리 애 좀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돈을 내야 그게 되나 봐. 안 그러면 반대로 이미 치료받고 나가는데 돈을 안 내고 못 내서 외상해달라고 막 이렇게 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문제가 되는지 좀 조사해봐라. 자기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의료비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로펠러가 야, 너 가가지고 대신 내주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대신 내준 사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로펠러가 해준 것을 알았대요. 로펠러 해준 거를. 그래서 로펠러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로펠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내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더 마음이 즐거웠대요. 더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치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감사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질병이 어느새 싹 없어지고 엄청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종 뭐예요? 구호재단을 만들었어요. 구호재단 만들어가지고 힘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당대에 아마 미국에서 최장수한 것 같아요. 97세면. 지미 카터가 몇 세에 돌아가셨죠? 지미 카터가? 지미 카터도 거의 100세 가까이 되잖아요. 그 지미 카터보다도 더 오래 사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과 같이 야곱강 전에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오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거기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으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축복,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아멘.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렇게 살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픈 모습대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모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우리 한나라에 가면 되는 존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을 거예요. 야곱처럼 이 바로의 왕을 축복해 주듯이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그럼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실 계획을 하셨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는 이미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축복의 땅을 받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줘서 깨닫게 했죠. 그리 인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오늘 하루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